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가난한 이웃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 증명되느냐? 그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그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데 내가 단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이 과연 진짜 믿음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교회에서 정말 봉사하고 수고하고 일도 많이 하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하지 못하게 대하고 그들을 좀 억압한다면, 특별히 약자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학대하는, 함부로 대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도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진짜 믿음을 증명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침마다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부터 13절 보시면 전당물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시면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전당물, 보증이죠. 보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가지고 빌려준 것에 대한 전당물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의 집에 들어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까지 이어질 수 없다. 우리가 누구한테 뭘 빌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갑의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빌려준 사람은 을의 위치가 되죠. 그래서 이 갑의 위치에 있으면 그 사람을 하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려줬다 하더라도 그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그 삶의 이 영역이 있잖아요. 거기를 침범하지 마라. 집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가 가지고 나와서 줄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가 정말 가난해서 입고자 옷이 없다. 그러면 옷을 전당물로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옷은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면 옷을 맡겼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공한 집안 형편을 들키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비를 베풀 때 그가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축복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움으로 삼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14절 15절 보시면 품삯을 절대 체불하지 마라. 돈이 있는데 특별히 일용직 노동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예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품삯을 미루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일당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일가족이 다 굶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의와 죄에 대해서 규정하실 때 누군가가 너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감사를 표현하면, 축복을 하면 그것이 너의 의로움이 될 것이고, 반대로 누군가 정말 너 때문에 억울하고 너 때문에 정말 마음이 상했다, 그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것이 너의 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로움과 죄에 대한 문제가 이 관계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 이건 정말 큰 죄라는 거죠.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심지어는 실족을 해버렸다, 교회를 안 나온다. 근데 교회를 안 나오는데 들여다 보니까 나 때문이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결국은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내가 맡겨진 일만 잘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그 관계를,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이 실제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열심히 주님의 일을 섬겼다면 또 이웃을 또 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옆으로 사람을, 이웃을 잘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발을 닦아주는, 이게 십자가죠.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잘 섬기고 돌보는 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완성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연좌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가 있다고 해서 자식도 죄가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위에 있는 그 전단물, 그 빚에 대한 얘기를 접목한다면 아버지가 빚을 졌다고 그 아들에 대해서 받지 마라, 그런 적용을 또 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싫으면요 그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도 다 싫어져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아픔을 당할 수 있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근데 그 마음을 해결해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면요 그 미움이 확장돼서 그와 제일 가까운 사람, 가족들부터 그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또 그와 연결된 사람들까지 다 미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상대를 향한 미움과 또 증오, 적개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고 방치하는 순간 미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려요.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연좌죄에 우리가 걸려버리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섭섭한 마음, 이런 것들요 주님 안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17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접지 말라. 사회적 약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들은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후견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스스로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회적 약자들은 보호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회적 약자였잖아요. 그 강대국의 어떤 그 노예로 포로로 그렇게 400년, 43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견인이 되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자유인이 된 것 아니냐. 과거를 잊지 말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오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사랑,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정말 죽을 뻔한 상황들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지켜주시고 생명사계로 싸주셨던 그 모든 은혜의 기억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동기가, 원동력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배은 완덕한 그런 상태에 있다. 내 안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없다.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감격하고 그것을 감사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런 묵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제 안에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결국은 마지막까지 감사하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감사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를 봉쇄시키고 무너뜨리는 영적인 승리다. 그런 마음을 강력하게 주십니다. 사람이 한번 공격을 받으면, 한번 어려움을 당하면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게 한 번 왔다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 데미지라고 합니다. 지속 데미지. 아픈 데를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상처가 조금 난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공격해요. 피가 나고 고름이 나는 그곳을 계속 헤집고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 쓰리고 아린 것이 지속 데미지가 온다고요. 우리가 치아가 아프면 치통이 생겼다 그러면 이게 한 번 아프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아프잖아요. 계속 이게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이게 하루 종일 아프고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고 하루 종일 손에 뭐가 안 잡히고 집중이 안 되는 그런 느낌 아시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지속 데미지가 들어와요. 그러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가 결국은 승리의 마지막 모습이다. 우리가 끝까지 감사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그 감사는 어디서 옵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 정말 이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면요.
감사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감사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 끝까지 감사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끝까지 감사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요. 끝까지 감사하는 자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19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추수 때에 나그네와 고아와 갑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영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넘친다면 반드시 나의 그 삶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은혜의 덕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곡식에 대한 문제지만 영적으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토지의 소산물, 내가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남겨둘 수 있는 인생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아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면 그 혜택을 나만 입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본다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나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목사가 은혜가 넘치면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것이고요. 교회가 은혜가 넘치면 그 은혜가 반드시 지역사회에 흘러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넘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에 전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임파테이션,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축복합니다. 오늘 나만 잘 믿는 것이 신앙 좋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기도에 승리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 연약한 자들, 약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